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져라, 분별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 어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각주를 살펴보시면 원어적인 의미는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돈 주고 사라.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고 종말의 때가 오고 있고 선한 것이 적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렸을 때, 또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전도의 기회가 있겠지, 복음 전할 그 기회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 기회를 돈 주고 사는 것과 같이 그 기회를 중요시 여기고 잘 포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하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선교의 문도 또 전도의 문도 점점 닫혀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봅니다.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늘 사모하고 그 결단의 때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는 이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로 보내신, 지금 내가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에 그 선교와 전도의 자리 가운데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넘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집중되는, 그 요약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술 취함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이 술에 취하는 것은 좀 더 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첫 번째적인 의미는 취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지역 가운데 또 이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술을 마시며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술 취함의 역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함께 술 취함이 같이 이방 제사를 드리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사 가운데에 그러한 풍습들, 그러한 것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부차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소모적인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낭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낭비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음에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영을 걸고 하는 때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 사도적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충만케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술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돼서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 물이 가득함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성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 깊은 사랑을 나누어라. 하나님과 그 마음이 일치하고 이해하는 그 수준에까지도 올라가라.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시편, 또 영적인 그 기도의 소리들, 하나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화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가운데 천국의 예배 가운데서도 선포되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아멘이 되고 또 외치고 이 화답의 요소가 예배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도 아멘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래서 전진해 나가는 그 예배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 찬양이 서로 화답돼야 한다. 자신만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양으로 화답되며 나아갔을 때 그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화답해야 하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 좋은 발성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또 우리 입술을 통과해서 그것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향기나는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고 또 하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과 이어지는 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감사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행해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계속해서 범사에 계속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또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들 안에 또 직분자들 가운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따라줍니까? 목자의 권위가 있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어서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중립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일들은 또 있지만 중립적인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의견들을 잘 듣고 또 조율하고 또 어떨 땐 내 의견을 드랍시키고 또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그 마음 다하는 찬양, 예배, 화답 이러한 일들이 있으며 그러한 기회 하나하나들을 놓치지 말아라. 예배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놓치지 말아라 라고 또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금 사랑하며 기도로서 하루를 열며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